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잘 주무셨죠? 네, 그렇게 피곤하지 않으시죠? 네.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도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또 하루 시작하면서 출근길에 또 같이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이 참 무겁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복받는 비결하고 완전히 그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그 비결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습 시간인데요. 첫날 우리 호렙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10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비결이 뭘까? 말씀을 잘 지키라고 했고 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와 조직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자, 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탐꾼 보냈죠. 정탐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신 것, 먼저 가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좌절할 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같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세일산에서 생긴 일입니다. 세일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또 광야를 빙빙 돌다가 세일산에 도착했는데 세일산에 도착한 게 한 24년째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오래 살았고 광야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진을 치고 오래 이제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세일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24년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이제 해 주십니다. 자, 부족함이 없이 이제 복을 주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이제 욕심이 나는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그 부탁을 하세요. 하나님의 부탁이지만 그 명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40년 동안 그렇게 동행을 하고 복을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탁을 하십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맨 밑에 호렙산 우리 첫날 배웠고, 그 다음에 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그 세일산입니다. 세일산을 보여드리면은요, 세일산은 그냥 산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맥이에요. 우리 뭐 태백산맥, 소백산맥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산맥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세일산을 이제 두루 다녔다. 오늘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세일산에서 이제 그 한참을 또 거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을 이제 그 제시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에돔 땅을 거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이 사는 땅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루트가 돼서 그 지금 그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말할 때 시점이 40년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과 모압을 이제 거쳐서 가게 되는데, 이 에돔과 모압을 거쳐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싸우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싸우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겠나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명령을 하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데,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4절과 5절 먼저 나오는데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돔이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 이제 에돔이에요. 그 에돔을 지나갈 때 에서의 자손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땅이고, 잘 알죠. 에서는 그 야곱과 쌍둥이 형제인 것을,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과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 원래부터 너희 형제된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그러고 잘 이렇게 지내라. 그러고 지나가라.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실 테니까 지나가라. 그렇게 다투지 말아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 자손들하고 싸우지 말라. 에돔 다음에 이제 모압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도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압은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그 롯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 롯의 자손들이 모여서 살아서 후손들이 이제 모압을 이루고 살았는데, 또 중요한 게 있죠. 그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이 룻기의 그 주인공인 룻이 이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관계가 그렇게 그 아주 밀접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적대 관계도 있었고 화친 관계도 있었지만 왔다 갔다 했지만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그 계보를 보면은 이 모압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그 족속들이죠. 그래서 이 에돔과 모압을 지날 때 다투지 말아라라고 하는
당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가 꽤 중요한데, 다투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좀 이렇게 보면은요, 뭐 기억하실 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 한번 그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발음은 가라,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라. 근데 다투다라고 하는 이제 어원 그 동사가 이제 가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땅과 건물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는 행위. 그러니까 전쟁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 남의 거 뺏고 그다음에 좀 차지하고 안 뺏기고 하려고 막 싸우는, 사람들 간에 싸우는 행위를 이제 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싸움을 부채질하는 행위. 그러니까 패를 지어서 서로 부채질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우리 편이 옳다, 그렇게 이제 싸우는 것을 이제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단어가 이제 그 가라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을 지날 때 에돔 사람들하고 다투지 말아라, 뭐 빼앗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압 사람들 그 사는 지역을 지날 때 거기도 다투지 말아라, 패갈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당부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피 흘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일관되게 화평하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자꾸 이 부분을 간과하는데,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맥상통하게 계속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 그 첫째 날 받지 않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는 이유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상처 주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일곱 집사 세운 이유도 바로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주문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억지로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아유, 목사님 화목하면 좋지요. 그래도 싸우지 않고 화목하면 좋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면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화목이. 그러니까 남을 상처 주지 않고 남의 원망을 듣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살고 그다음에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은 복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왜 화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공급이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면은 영적 공급이 단절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그 원리죠.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은혜가 막힌다는 거예요. 영적 공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은혜인데, 은혜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면 복이 단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면은 내가 복 받기 위해서라도 다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복을 받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 다투면 안 돼요. 남을 원망하고 남을 상처 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는데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화목하고 와서 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로 하면은 예배가 꽝이라는 거죠. 예배 안 된다. 그러니까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다투기 시작을 하면은.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이것도 중요한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한 비결,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남들이 나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남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세워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투면 영적 공급이 단절이 돼요. 은혜가 단절이 돼요. 은혜가 단절이 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내려오다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은혜가 없어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은혜가 없어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싸워서 은혜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이제 문제 같기도 한데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싸움 막질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은혜 받아도 싸울 사람은 싸우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은혜가 다 소멸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갈 때 이게 차가 덜 그냥 복잡해요. 그래서 나가는데 한 30분 이상 이제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옥신각신하는 때가 있어요. 차 봉하시는 분들하고 왜 우리 줄은 빨리 안 보내주느냐 그러고 빨리 보내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옛날에 높은 뜻 숭이교회 때 숭이 여자대학 운동장이 좁은데 교인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나가는데 1시간씩 걸렸거든요. 그때 유명한 일이 벌어졌어요.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그래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바로 은혜가 소멸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날카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다투기를 좋아하는, 뭐 좋아하지는 않겠지만은 잘 다투는 분들에게 은혜가 내리지 않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날카로운 사람들,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잘 주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고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하고 늘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성격으로 그게 잘 제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같이 늘 있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언어도 바뀌게 되고요, 마음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교직원들 시무식을 했거든요. 시무식을 하면은 우리 그래도 뭐 전통 아닌 전통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직원들 영화 보여주는 게 이제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다 가가지고 시무식 끝나고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노량 영화를 이제 봤습니다. 되게 길더라고요. 한 3시간 되는데 이제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와가지고
그 테크노마트에서 봤는데 9층에 극장이 있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다 이제 타는데 이제 못한 거예요. 우리 수가 많으니까 자꾸 들어오는데 삐삐 거리는 거예요.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삐 거리고 그래서 이제 그 막 당황하고 이제 그랬는데 안에 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온 말이 퇴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3시간 영화 보고 나오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퇴각하라. 그래가지고 내리고 그래서 이제 1진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2진이 내려오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그 3시간 그 영화를 보니까 언어가 다 옛날 전쟁 이제 언어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퇴각하라 이제 그런 말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느냐, 어떤 언어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성경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여러분 늘 화목하기를 애쓰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기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복받는 비결.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이것도 용기거든요. 인내하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겸손도 용기라고. 겸손이 용기예요. 인내도 용기입니다. 그게 다 겸손한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자 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 내가 좀 억울한 거 참아야 되거든요. 억울한 거 못 참는 사람들이 잘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용기인 거예요. 내가 조금 낮아지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 생각을 해도 다투지 않고 화평케 하고자 하는 거 그 용기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 공급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예배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도록.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왜 화목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예수님의 가르침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화목제물이었어요. 화목제물. 하나님하고 화목해 하고 그리고 인간들을 화목해 하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화목제물이에요.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 신약 전체에 이제 흐르는 메시지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가장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화목하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것을 당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화목제물이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화목제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뭐 더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화목제물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아이고 나는 그 뭐 부조리한 거 못 봅니다.
나는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셔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 화목제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요코하마의 일본인 교회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이제 그 예식이 이제 있어서 이제 저보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랬더니 일본인 교회인데 이제 가서 이제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거기서 그 야쿠자 출신의 남성 중창단 3명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 이제 들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진짜 그 야쿠자들이 나와가지고 3명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 다 하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 공통점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평생 기억에 남아요. 첫 번째는 자기네는 야쿠자였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 하나씩 없었죠. 다 손가락 자르고 이제 그 탈퇴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네들은 다 부인이 이제 한국 여자였다고. 그 해외에서 살면은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들 교포 사회가 다 그냥 훤해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집에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아는 그런 사이인데 우리 교인들하고 그 야쿠자 중창단의 그 부인들하고 또 친구인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한 10년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요. 어떤 조합인가 하면은 부인들은 대부분 이제 술집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 그때 손님으로 왔던 야쿠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 한국 부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돼서 먼저 교회를 나가고 그 신앙이 너무 좋아서 남편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야쿠자들이 어떻게 뭐 예수를 믿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아내들이 얘기를 하니까 10년 동안 그냥 두들겨 패고 이제 그러면서 거진 이제 그 세 가정이 똘똘 뭉쳐서 부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금요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10년 만에 이제 남편들이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손가락 자르고 이제 그 찬양 사역자가 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전도자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말도 못한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들겨 맞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한테 두들겨 맞으려고 시집 왔냐? 그리고 갈라서면은 그만이에요.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맞아도 화목해 하고 내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참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떨 때는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애들이 있는데 뭐 말도 못 하겠는데 막 이렇게 그 뜨거운 뭐 담뱃불로 막 지지겠다 그러고 막 그런 위협까지도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10년을 버텨온 거예요. 그래도 내가 화목제물이다 하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버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이 참 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열매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열매가 있어요. 이게 복이잖아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매우 귀합니다. 에돔 자손이 사는 땅 지나갈 때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모압을 지나갈 때 다투지 말아라. 왜? 복은 내가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쟁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해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화목제물이에요. 좀 손해보는 것 같죠?
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고 바보 같아요. 싸울 때 같이 싸우지 않고 논쟁 같이 안 하고 이렇게 지는 거는 바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1000배의 복을 주신다. 결국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에 은혜가 큽니다. 은혜가 큰 만큼 도전도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상식적인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방향을 돌려입니다.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길의 방향도 돌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복 받는 비결도 생각을, 방향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봐도 성경은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그리고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화목하게 지내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다투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돼요. 화목해야 돼요.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자 하는 그 복 못 받아요. 그래서 막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될 단어 2가지가 있습니다. 다투지 말아라. 또 하나는 화목제물. 화목제물. 그렇게 사십시다. 올 한 해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야 복 받아요. 헌금 많이 한다고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한다고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방향을 바꾸세요.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어서 야고보 3장 18절의 말씀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촛불을 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렵니다. 하나님, 올해 화목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렸죠. 겸손도 용기라고 했습니다. 화목도 용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그 용기 주십시오. 내가 화목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겠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만나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부담되는 무거운 말씀이지만 또다시 힘을 내어 살아봅니다. 자꾸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 우리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작년보다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화목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최선을 다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화평을 위해 더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화목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살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 1000배나 되는 그 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꼭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지 않아야 주님 준비하신 그 복 우리가 받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우리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누리고 샬롬을 전하는 다툼이 없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하늘에서 오는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영적 아버지 하나님 늘 충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화목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일째 되는 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부담이 되는 무거운 말씀이지만 또다시 힘을 내어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자꾸만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작년보다 조금 더 참고 작년보다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도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풀어주시고 다시금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준비해 주신 복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 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는데 주님, 욕심내서 이 말씀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 도전해 봅니다. 화평을 위해 내가 먼저 더 희생하게 하시고, 조금 더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화목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살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천변화되는 그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화목제물이 되기를 힘써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 다 받아 누려야 할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